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 2017년 3월 7일 이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전에도 그랬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헬라, 그리스 역사가는 과거를 등에 두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레알리스틱하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나 혹은 제자들에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게 뭐냐?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자, 이걸 중요시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제가 오늘 아까 장신성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선생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때 가서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생기게 되어진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사건이에요. 사건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의 역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괴식시대라고 얘기해요. 이야기의 역사가 뭐야? 이것이 뭐냐면 이 스토리예요. 이거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은 괴식시대라고 바꿔 쓴 거죠.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바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일어난 사건들, 출애굽 사건들, 만나 사건들, 그리고 아멜렉 정쟁의 사건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증언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혹은 누가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서신학자들이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통일성이 없다.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저기선 저런 얘기했다니까 안 맞는다 그랬겠죠.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기록했으면 앞뒤가 맞게 기록했겠죠. 그런데 각자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야. 각자가 경험한, 내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고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을 기록했고 각자가 다 경험을 가니까 자기 입장에서 기록한 거니까 때로는 꼭 정확하게 맞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의 통일성이 없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다음에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에게 그 에른스트 케제만, 저에게서 번역한 에른스트 케제만의 그 레스테 빌레나 마지막 유언기도, 요한복음만 그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 책에 보면 성경의 통일성이 뭐냐? 케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모두가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학교에서 아까 그래서 뭘 배우냐? 아, 누구의 신학,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이런 것을 배우셨죠? 네. 아니에요. 각자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혹시 이걸 알고 있으면 현실적 경험 신학이라는 걸 혹시 아셨어요? 실제적 경험 신학 혹은 이게 뭐냐면 성경은 자기가 경험한 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암이라는 병이 진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았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건을 증언한 게 이게 바로 곧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경험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르지만 그 당시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었다면 요즘에 무슨 병이 암이 불치의 병이라면 이게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살리신다. 이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아하, 그 당시 그 문둥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 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뭐 때문에 생기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 속에서 성경에 있는 사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는 그거가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 이후에 믿었어요. 언제?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요. 오순절 이후에. 그렇게 감 많던 베드로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아, 예수가 이렇게 해서 부활했고 니놈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러나 살렸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가서 읽어보세요. 예. 부활의 신앙에서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왜? 그거를 깨닫게 됐던 거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네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엮어갈 수,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는가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없이는 이 신학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제가 빨리빨리 오늘은 대구에서 올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좀 내려가셔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데살로니가 한 50년 기록인데, 자, 이것도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하죠. 자, 예수님이 33년 사셨어요. 예. 대개 바울의 회심을 연도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3년 후 정도 됐은 거예요. 36년 정도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그다음부터 전도했나요?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공부해? 아라비아 가서 대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공부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이제 첫 번째 선도용을 떠난 거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아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미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라 미리 다 선교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쪽으로 파송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끔 선교, 교회 개척하게 하고 뭔가 마련해 두신 게 있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이것이 소명이다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다 마련해 두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미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이들이 뭐를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학생이 얘기하니까 이제 성경이 여기 내림지연, 그렇게 신학교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내가 곧 오리라 했으니까 오리지 않는 거니까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 내림지연에 대해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썼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신학자의 해석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학자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믿다 들키면 당장 죽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이 부활을 내가 부활할 건 압니까? 예수가 오느냐 그런 것들의 문제가 그들에게 긴박한 소유가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긴박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 거냐 안 믿거냐. 야, 내 예수를 믿으면 나도 부활하느냐? 이거에 대한 긴박함이었지. 신학자들이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내림지연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해석이에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해 가는 거가 있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스게시스하고 엑세게시스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아이스게시스라는 것은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나가는 거고, 엑세게시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게 본래 얘기하는 것이 뭐라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게 엑세게시스예요. 성경은 엑세게시스라고 그래서. 그래서 독일 말로 그걸 뭐냐면 아우스, 밖으로, 레, 중, 아우스, 레젠, 밖으로 읽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은 설교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거에 맞는 거 성경 기자 이렇게 찾아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의도가 이미 먼저 들어간 거예요. 예. 옛날에 헌금 강조해야지, 헌금을 너무 안 내. 그러니까 헌금 강조하는 성경책,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성경 오늘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에클레시아 아우디엔스, 듣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먼저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듣는 말씀으로 전하시기도 하는데, 자, 제가 이게 자꾸 딴 데로 가서는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부활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다는지를 말하니, 그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라. 이미 내 속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이미 멀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나? 그래서 그 아래 까만 그룹은 교회 공동 대사를 놓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앙이 전승된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의 신앙이 전승된 게. 여러분, 사도신경이에요. 교회의 신앙이 전승. 그러면 사도신경, 나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인 때, 그 다음에 본점의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심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은 어디에 나오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여기 성부, 여기서부터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내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딴 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에다 붙여놓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왜? 이 앞에 칼케톤 신조하고 저희 382년에 콘스탄티노폴, 그때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론하고 칼케톤 451년에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데 이미 이전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먼저 생겨요? 이게 먼저 생겼어요? 이게 먼저 생긴 거예요. 사도신경 전승, 교회 전승이 먼저 생긴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생기니까 이단들하고 논쟁하다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하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지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의 신조는 이것부터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로 알아야죠, 원래. 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학을 한다고 공부해요. 제가 신학을 이제 은퇴할 때 은퇴를 넘고 40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있는 자꾸 깎아내는 일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거 묻고 세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학에 교수가 그거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부활을 나 자신부터가 진감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감인가 확신을 못 갖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면 성경이 보이게 되고 세상이 보이게 되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전에 알던 거 다 지푸라기 같이 여기구나. 다 없어진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책을 쓰고 뭐가 다 이거 하나님 보니 웃기는 얘기고 내가 조금 이런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없는 한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짓고 직업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이 죽어가는 생명, 영생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불러서 선택하신구나. 여기에 깨달음이 있어 목회자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목회하는 게 죽은 영혼 살리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건설하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병원화되어지고 하는 것이지, 어디 자리 줬다, 내가 석사기 하는, 박사기 하나 더 받으면 어디에 코를 해가지고 참 큰 게 불려갈 수 있을까? 이거는 장사꾼의 머리라는 거예요. 장사꾼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 그다음 순교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I don't know.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자고 믿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젠가는 여기에 온다. 왜? 미래를 누가 알아요? 이것은 임박한 시간이다, 미래 시간이다, 이건 신학자의 해석이죠. 아니, 예수님이 내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네요. 그날의 무슨 그날로 족하느라고 얘기했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의 개념에 집착한 게 뭐냐면 그리스 헬라 전통이고, 시간에 대한 개념에 집착한 그 히브리 전통 속에는 시간의 개념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뭐에 더 집착하는? 공간적인 미냐,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우냐 뭐냐, 이거에 더 관심을 가졌지 시간적으로 가까이 오냐 안 오냐 이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서구 문화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간적인 면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히브리 전통 속에서는 시간적인 것보다는 공간적인 의미가 더 가깝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우들을 보내면서 그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된 것을 발견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던 것도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뜨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부활이 없으면, 전에도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사탄은 이 기독교를 명랑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타켓을 뭘로 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타켓으로 삼아요. 이 부활 신앙이 없어지면 기독교 신학은 뭘로 되면은 윤리로 빠져고 종교로가 되든지 아무것도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죠?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것이 아닌다면 다른 것은 다, 나머지 거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불경 속에도 있고 코란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른 거는요, 칸트 책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칸트적이나 혹은 불경이나 그 다음에 토라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종교다? 아니에요. 다른 데도 사랑 외쳐요. 기독교의 핵심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 서느냐 안 서느냐가 생각하고요.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되느냐 아니면 철학적 신학이 되느냐 종교적 신학이 되느냐 그런 민중 신학이 되느냐 정치 신학이 되느냐 그렇게 돼버리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에 와서 이런 소위 터먼 컨서트 세올로기를 한 거예요. 시대와 사회, 여성신학, 생태학신학, 정치신학, 무슨 신학, 통일신학, 뭔가 새로운 것 같이 여기지만 헛되다, 그렇다.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믿어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걱정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요. 너 그럼 잘났어. 그래, 너 조금 내 인정해주지.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세상 살 때 너는 조금 이렇게 어깨좀 피고 자랑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 인간에게서는 참 귀한 지만 이 자가 뭐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뭔가 이 사회와 완전히 180도 전환되어진 우리 삶에 대한 전환, 인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은 이 십자가의 전환.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 당시 참으로 야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그러므로 칼 바르트는 만일 그리스도교 신학적 공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 이와 상응하게 레드 패터슨이라고 유명한 최근에 살아계신 분이나 레저렉션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 레저렉션에는 부활이라는 그 논문지 서문에 무엇이 도래할 것인가? What is come? 이라는 책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이 모두 헛된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라는 고린도서 15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위조할 수 있다면 위조. 그러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믿음도 위조할 수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희망, 신뢰, 열정 이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의 중심이다. 그래서 the center of the Christian faith, or the basic 모든 신학의 주제의 수속, 프리마트 그리고 모든 신학적 증언을 성경의 증언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공리다. 공리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의 안가가 180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수평선이 180도면 요 각도가 몇 각도입니까? 그러면 이 각도는 요거 곱하기 요 프로다. 그러면서 요 각도를 재지요. 이것은 뭐냐면 삼각형의 안각이 180도라는 전제 아래서 수평도 180도다라는 것을 해서 요 각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공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면은 그 성경의 뜻한 바가 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야?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또 예수님께서 곡식을 뿌려서 그런데 좋은 곡식은 옥토에 떨어져서 잘 자고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뭐야? 땅에 떨어져 가라지를 뿌려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입장에서 그 공리를 가지고 풀으면 그 말에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학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사건을 구약에 가서 인용해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거를 이제 찐머만이라든지 그래서 찐머리나 그런 사람은 약속과 성취로 한스발트 보프가서는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도 시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무관한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따로 그 대구에는 따로국밥처럼 이것 따로 이밥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연관성이 있다. 중간에 뭐가 있으면 하나 연결시켜서 연결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지만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읽었어요. 이해했습니까? 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뭐라고 계산했어요? 그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죠. 또 엠마하러 가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서 무슨 얘기하냐 그런데 너 모경에 이런 얘기했지, 예언자에 무슨 얘기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면니까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가되어지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각형의 공리 안에는 180도다. 180도니까 요 각도가 무슨 재보지 않아도 삼각형의 요 각도는 요 각도하고 두 개 합친 게 이게 380도 이거 180도 꼴대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다. 이거 알게 되잖아요. 이것을 공리를 알고 있겠으므로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이런 것을 몰랐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구약을 보니까 그게 부활의 빛에서 풀려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얘기를 쫙 끌어다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도 구약에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에서 구약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예언서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 해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서 해석 가지고 찝찝 내변해가지고 뭐 경제사적으로 넣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뭘로 쓰였고 단어 가지고 싸웠잖아요. 어? 단어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르트 신학회 때 뭐랬어요? 야 역사 비평하려면 제대로 해야 단어풀이나 하고 그게 무슨 성서 해석이냐 그랬잖아요. 진짜 성서 해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하실 때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해서 설교 본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가르쳐 주면 금방 여러분이 제가 이 강의한 거를 듣고 그렇게 딱 보게 되어지면 이게 뚫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이 그렇게 뚫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 종말론적 전망.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참 힘들죠? 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네. 이 요한계시록을 딱 보게 되지면 이런 게 있어요. 맨 끝에 가면 무조경에 들어갈 사람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음행한 자, 그리고 거짓말한 자, 거짓 증언한 자 이런 데서 못 들어가요. 근데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제일 먼저 거짓말한 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거짓말한 자. 에? 뱀이에요, 뱀. 사탄이에요. 예.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끔 바꿔가지고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종으로서 귀한 직분이지만 또 가장 위험스러운 직분이 목회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 예를 들면 핵무기를 다루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요즘 핵 방사선 해가지고 다 핵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 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이게 핵인 것처럼 이 목회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설교자고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교수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트가 쓴 책에 신학 입문 속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하고 신학생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한번 한 대로 해보세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덮어놓고 여기 앞에 놓고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한번 하고 어린아이같이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거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설교 준비했나요? 안 했잖아요. 주석자 수달이고 무슨 예와 종고 있을까? 이거 따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원고 아니고 딴 얘기만 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줄줄줄 나고 앞뒤가 다 착착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원고를 주겠는데 원고 본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말해야죠. 얼굴에 땀이 막 나고 그 정도. 예. 그래서 그 몇 번 경험하면서부터는 제가 늘 항상 강의 준비할 때고 기도할 때 강의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거 숙제 잘 안 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죠, 목회자. 주 하나님 부족한 종은 뒤에 가르치시고.
준비 안 하는 목사예요.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진심으로 그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어지냐면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기술, 마지막 세상에 이거 다 거짓말이죠. 미래를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건요. 그럼 요한계시록 다 무너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필요하면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이 성경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다가 이거 막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까만 이거 가지고 이거 부활과 상관없는 거, 부활을 인정하지만 종말하고 상관없다. 그럼 종말에 관한 기술을 다 지워버리세요. 또 이제 교회와 관계되는 거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남는 게 뭔가 없어요. 참 모야죠. 실질적으로 성경 남는 건 성경 그거 나도 불에 타요. 안 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장 많으니까 옛날 성경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나 버리신자 그것도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말과 관계되는 걸 자지요. 왜? 부활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관한 거 다 지워버려서 그렇게 성경에.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거 지우고 다른 거 지우고 그러면 성경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은 뭐를 얘기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퍼스펙티브에서 성경의 모든 기술들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부활은 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고 겉에 나오는 건 모든 거 다 지금 이건 뭐냐?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아시겠어요? 이 시간적으로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당장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장로님, 신앙 좋다는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장로님 부활 믿으시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장로님 기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당신들이 무슨 때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못하러 기도해.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기도 들어줄 거는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는 안 믿고 그러면 그 기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너 자신부터가 모순하냐? 네 신앙 자체부터가 모순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기독교는 히브리 사람들의 기독교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우리들과 함께 계시던 지상에서 살았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속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맨은 예수님 마치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한 건 다 알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은 가만히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한 걸 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엘리야가 왔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미 왔다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는 데인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면서 내가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왔어요 안 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네. 그러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또 이렇게 성부 성자가 삼신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일신 단신도 아니에요. 삼위일체야. 성부 성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그게 영원한 질문이지만 어쨌든 아버지로 역사하시던 분이 아들로 역사하시고 아들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옛날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에게 쓰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도나이 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란 뜻 자체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그 이름을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성서 전체의 부활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통하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하면 그거 알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맨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신은 누구예요? 죽은 자의 신. 이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대인 사람은 산 자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기적을 맺히고 가니까 예수님 쫓아오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고 해서 정치꾼처럼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새들도 뭐 머리 들 것이 깃들 것인데 나 머리 들 거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그 얘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 장례하고 나오죠. 예수님 뻔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왜?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죽은 자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회당 안에서 떠난 자예요.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자예요. 이방인이요.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어디에 있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칼빈이 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따가지고 뭐 하나님 교회 또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는 모든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구약서부터 약속한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누가 통치를 해줘? 하나님이 통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늘 항상 뭐냐면 비올로기시한 생명만 생각하죠. 비오. 저는 이거는 아실 거예요. 비오하고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생각하고 조예예요. 조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예. 이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생명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육체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거하고 이걸 같이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번 보면 이거를 같이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의 몸이라고. 요것만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육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조회가 없고 요것만 있는 거를 육의 몸. 이거를 합쳐 있는 게 영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영의 몸으로 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교회에서 성만찬하죠. 뭐 때문에 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와. 영의 몸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몸.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여기 우리 신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MDB 과정에 제대로 배웠나요? 그냥 아니죠. 뭐 부활신학 칼빈은 어떻게 생각하고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조직신학에서 배웠죠. 이걸 깊이 이걸 벨커가 성만찬에서 우리가 뭐를 경험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책을 썼어요. 이 성만찬이 함부로 다를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성만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만찬도 뭐로 끝나? 기념설, 아난네시스, 제사, 미사, 여기 뭐 그냥 하니까 뭐 아버지 추모 기도회처럼 이런 식으로 성만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뭐야? 부활체, 영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잡수시고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런 하신 것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는 거야.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덧입는 거. 요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이 사건하고 성만찬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뭐하고 연결이 다 부활 신앙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면 화육의 전망. 이것만 하고 일찍 가실 분들은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아주 이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여기 오늘은 서론이니까 여기 있는 걸 다 안 해도요. 계속 해나가면서 여기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거하고 부활에 가는 거를 직접적으로 성경하고 어느 기절들이 연결이 되어지며 그거를 이제 오늘은 서론 부분이기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가 서론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알리스틱이야.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출애굽 전승이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증언한 게 모세의 토라예요. 거기서부터 기초가 된 게 토라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적 경험 신학이에요. 실질적으로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부활하신 사람들의 그 증언 거기서부터 형성이 된 거지. 인간이 레포트처럼 무슨 기사 쓰려고 쫓아가다니면서 쓴 거 아니라니까요. 그때 기자가 어디 있었어요? 신문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너한테는 그렇게 나타났느냐? 나한테는 엠마오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다? 아니야, 우리는 11명이 다락방에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각자 다 다른 경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맨 나중 만삭대 못한 나한테는 내가 담에서 깔 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잡히잖아요. 재판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거잡니까? 그러니까 거기 야 네가 나를 갖다가 누구 무슨 악육방아인가? 네가 그 말 가지고 나를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구나. 끝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건 내가 왜 부활을 외치게 되느니. 바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쓴 책이 몇 개여야 돼요? 서신 다 부활 신앙의 기초인 거 없어요.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바울 서신 속에서 부활을 안 얘기한 곳이 어딨냐? 마지막 서신인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부활을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맞춰주세요. 제가 너무 큰 소리를 해서 저희 형이 큰 소리를 하지 말랬는데 작은 소리를 지금 천천히 기운도 없는데 로마서에 혹시 아세요? 어딘지? 8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11절) 그거 또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 신앙 이게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면 이거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다. 예수만 살린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너도 살려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인칭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걸 하나하나 꼬집어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10장 9절인가? 10장 9절이에요. 10장 9절 잡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뭐에 대한 믿음이야? 믿습니다 해가 그거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왜?
아까 있잖아 8장 11절도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나의 안에서 믿으면 그분이 바로 나의 안에 영에서 나도 살린다는 거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기들이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쓴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로마 마지막 쓴 로마서에서도 예수의 부활. 그리고 잡혀서 로마서로 갈 때도 철저하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근데 이걸 계속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 이제 드릴 제목은 뭐냐면 다음에 공부할 것은 경험에 근거한 신앙 고백. 경험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가진 건데 성경이 경험에 기초한 거다. 경험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호렙산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사건을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예수라는 하나의 3인칭으로만 생각하지 나의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근데 신앙이라는 그 예수의 그 부활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 그래서 내가 변화가 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 안 되고 예수가 부활했던 거 그거 알아. 10년 번에 여기 입으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지식과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별개다. 신학자들은 많이 알아. 신학 공부할 때는 많이 알아. 배워서. 근데 믿지는 않아. 우리는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조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거를 내가 믿어야 돼.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그건 캐톨릭 신학이고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목사로서 자기 것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데는 많이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확고하게 해서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많은 그들도 자기가 그게 서지 않았을 때는요 못 가르쳐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기 전에는 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도 여러분 코바디스 노미네라는 영화 보셨어요? 로마가 밖에 다니까 베드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를 뭐 저도 그래 이거 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김철 교수님한테 이게 김 목사가 먼저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것처럼 내가 믿고 나도 여기서 확신 속이고 그걸 자꾸 선포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렇게 되지. 그걸 가만히 감추고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 가만히 앉는 아우토마틱 자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내리치는 순간 갈라지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 불구덩이 들어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불구덩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거 안 꺼져요. 그래서 거기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법궤를 기고 갔던 사람은 요단 강물에서 물이 채채게 이러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까요? 뭐 어떻게 했어요? 내디드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리치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바치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순간 모세가 아들 이삭을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신앙은 믿음이 먼저나 행위가 먼저나 이게 따지기 아니라 가치야.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무슨 루터가 칭의론 강조하느냐고 해서 그러고 있지만 믿음 없는 이 행위도 없고 행위 없는 신앙은 돼요. 이게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행위가 나고 행위 속에서 행위 밑바닥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외쳐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딴 거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증인이냐? 나의 증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다. 그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할 때 네가 힘없지?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랬어요? 너희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니까 내 이름으로 한번 해봐라. 너는 가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없는 건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걷잖아요. 내 김경환이 이름으로 살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린 거지. 그런 일을 하라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확신이 되나요? 안 하죠. 교수님, 네.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요? 네. 그 이름 냈으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요즘은 뭐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할 때 여호와로 돌아가자 이야기하시잖아요. 여호와요? 여호와로 돌아가자. 네. 뭐 여호와 신앙을 아직도 가르치고 많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믿어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부활이 사건이 있고 이름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이 합당한지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원래는 그게 명사가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야훼 이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야훼에서 구원하시다. 그 야훼 이샤라는 말을 취각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또 취각한 게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요타 엘 있잖아요. 요것도 야훼를 뜻하는 거예요. 엘리엘, 뭐 무슨 사무엘,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것을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냐?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 테트라그라마타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야훼 이걸 써놓고 나고서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이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은 야훼 이샤라는 말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 그래서 여기서 구세주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 예수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리라. 예수가 태어날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뭐 야훼로 돌아가자고 하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고 하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들을 신을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부활했다는 걸 못 믿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희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마음으로 읽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법은 죽이는 거다 그랬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이게 내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아까 아라비아 가서 다시 읽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부활의 입장에서. 부활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내고 무슨 얘기지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신학의 맨 끝머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그래서 저는 도마에게 제일 감사하는 건 도마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제자들 가운데 그처럼 엄청난 고백을 그 당시 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또 질문하세요. 교수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교수님 강의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물질관의 변화, 죽음관의 변화, 또 신앙관의 변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 부활을 선포했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말도 못 뛰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보니까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 부활이 저절로 입에서 선포가 되고. 그렇죠. 그게 또 실제되는 삶이 되고. 그래, 그게, 성도들에게 그게 증거가 되고. 예. 설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살아셨다 그렇게 선포를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바깥에 이 강의를 듣지 않는거나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부활 머릿속은 알고 선포해봐라. 기도해봐라. 너 손놓고 기도해봐라. 못해요, 그 사람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예수님이 백부장이 가서 말씀만 하면도 낫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지금 사실 나는 백부장보다 못해, 지금 신앙이. 예?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백부장을 칭찬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는, 이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 창조의 능력을 못 믿었던 거는 왜 들어요? 그래서 걸어오라고 할 때는 믿었고 갔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내려져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를 약한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그 증언을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머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게 되면 박사들이 더 잘 믿어야죠. 근데 보세요. 박사들이 더 잘 믿었어요. 성경을 잘한다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에요. 동방박사가 와서 얘기했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어디 계시냐 그랬죠. 그랬더니 지네들은 잘 알아. 그래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린 양이 낳게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지네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네들이 그걸 믿었으면 자기보다 먼저 다른 동방박사보다 먼저 쫓아가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은 가르쳐주면서 자기는 안 믿어. 그게 이제 요즘의 목사나 신학자들 같은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지는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 다 가게 하고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다 지나고 지네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게 바로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야죠. 솔직한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위해 신앙이에요? 날 위한 신앙이에요.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 내 가족, 이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면서 내가 안 갈까 봐 못 들어가. 그렇게 이타심이 많아? 그게 사랑이야?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 귀한 거라면 내가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모든 걸 팔아서라도 땅을 사지 않느냐? 이 귀한 건데 그거 가서 저기 보아 있다. 너 가서 그 장 따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사지요. 강남 여기 땅 싸라가 있는데 이거 내일이면 1억짜리가 2억이 돼. 근데 저건 내일이면 2억인데 너 가서 사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가서 사지. 그러니까 뭐냐면 귀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걸 알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인 거예요. 나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정말 귀한 거라면 나부터 부활 신앙을 믿고 나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나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쳐 주지 말라요. 아무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듣고자 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예수님께도 말씀할 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한 거는 아무나 가르쳐 줘요. 왜? 인간 마음 자체가 다 이기적인 거니까. 안 가르쳐도 이기적인 사람은 깨달은 진리를 얼마든지 찾아죠.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오늘은 앞에 부분만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하고 연결시키면 종말론적인 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에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개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해되겠어요?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전혀 안 돼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있는 하나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누가 마음이 가난해져?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같은 너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세요. 지금 다른 우리 교수들이 성서 마태복음 주석해 놓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대신 보네포가 쓴 마태복음 주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네포 전문가는 계시지만 보네포는 그렇게 해석가 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해석하거든요.
부활신앙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퍼의 그 나를 따르라는 책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예. 일반 주석가들하고 그렇게 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상상한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오리를 가고 전에 천리를 가고 이거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신앙의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약수염 공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고 관계없는 게 종말하고는 단계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얘기를 딱 찾아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종말을 쳐보세요. 그럼 종말에 들어가는 단어들 그게 이제 콘코던스 아니에요? 콘코던스 다 뜨잖아요. 그걸 풀려고 해봐.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읽어봐.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놀라요. 예. 옛날엔 다 수작업을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나와서 다행이죠. 그걸 저는요, 독일서 공부할 때 그걸 일이 다 그 힐라고 같은 거 수작업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공부했는데 그 100몇 개씩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프린트에서 저기 하나님 나라 쳐보세요.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부활하고 연결하는 거 보세요. 얼마만큼 이렇게 연결이 되냐. 그러면 그 펠렉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부활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끝에쯤 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해석해 갈 수 있는가, 그건 그때 가서 엑서사이즈로 실습을 해보시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하시는 분은 직접 실습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죽은 자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걸 다 여기서 성경을 할 수 있어요. 네. 대상이 만약에 그러니까 태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먼저 전하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구속사를 먼저 전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어떨까 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이미 신학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신학화되어져 버렸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신학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걸 자세히 설명하다가 보니까 신학이 생긴 거고, 초창기는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 믿은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내 말 듣고 계시다. 내가 어려운 거 보고 계시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질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지식하고 상관없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정말 지금 내 어려운 형편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야.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 구속사가 됐느니 구약이 어쨌든 이게 상관없어.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내 기도 듣는 거야. 그리고 옆에 가서 어려운 일 나 기도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봐. 당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게 전도지. 그렇다고 그 사람도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인이 늘어나는 거지. 구속사가 어떻고 뭐 변증사가 있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가면 내가 어렸을 때 옛날에 교회에 무슨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준다 그래서 그때 갔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게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 개똥이한테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기술하게 되어지면 나에 대한 구속사가 되어지는 거고, 전도하고 그러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니까 그 사람 때 이것부터 전해서요. 순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릴 때 병원에 찾아가세요? 만약에 병원에 가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성경은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도 고치셨고요. 병도 고치셨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딱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저기 12시간 있는 내 아들하고 지금 전화해. 공중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통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통하니? 그건 과학이야. 그죠? 그건 몰라.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내가 그러면 뭐야? 누군가 오고 있는데 뭔가 텔레파시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고 있어. 내가 깊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돼. 이런 역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머리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삶 속에서 시작되어진 거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했어. 제가 그래서 왜 3.1절 고통을 당했어.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 해방이 되어진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경무정, 우리 옛날에 서울의 경무에서 있잖아. 거기에 1945년 8월 18일 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교회 교인들을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8월 18일 날 일제히 기독교인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이걸 떨어뜨릴 때 이거를 떨어뜨릴 거냐 안 떨어뜨릴 거냐 하고서 기도하고 민족을 하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얻게 되어서 여기서 나가사키하고 이렇게 아주 투하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3일만 늦었어도 우리나라 한국교인들이 다 여러분 여기 정합리라고 아시죠? 예? 정합리 여기 교인들 보는데 바깥에다가 이렇게 시발로 갖다 놓고 불질르고 갖다 총 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수없이 이름 없이 죽어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그냥 뒀었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네들의 피를 그냥 뒀겠어요? 아니에요. 하루속히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의 마지막 총칼에서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 민족 열사가 되지만요. 기독교인 그 열사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으로서 고통당하고 거기 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왜 이 사람?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자기를 보낸 이유를 알았잖아요. 왜? 또 보낸 이유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고 이삭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거 좀 이 고역에서 벗어나고 애굽 땅 가고 싶었던 거 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곤욕에서만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까지 막 대항하고 그러다가 앞자는 오니까 모세한테 홍해 바다 오니까 모세가 방황하니까 그때 딱 내리치라기 너 왜 주저하고 있어 내리쳐. 그러니까는 홍해 건넌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거로서 기독교가 형성된 거 아니야?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 부활 믿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 그건 이스라엘 장례법에 의한 거예요. 죽은 시체에다가 기름 발라주는 거. 그 기름 발라러 갔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었는데 봤다 그러니까 네가 너 헛것을 봤지. 그러니까 헛것 봤다는 사람한테 직접 나타나니까 할 말은 없죠. 그리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저는 유언비어 터진다고 박해하던 사람한테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니까 바울이 뒤집혀진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앞에 누구에도 나타났고 누구에도 나타났고 내가 받은 것이 이런 건데 맨 나중에 만삭된 태어난 나한테도 나타나. 이 앞에 사람 만났다는 얘기 다 진실이다. 이렇게 인정해가면서 자기가 만난 것을 증언한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의 그대로의 역사가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히스토리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혈액병 걸린 여자도 그랬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돈 탕진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옷자락 만지냈잖아요. 자기 귀신 들린 여자 엄마가 가서 예수님한테 난 니네들 안 살려.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인 사람 밥상에서 먹는데 내가 개 같은 여자라도 좀 내 딸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네 믿음이 널 살렸다. 그러면서 그 사람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이게 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동그랗게 쳐는 거잖아요. 요거는 요 얘기 시간적으로 맞는 거냐? 아니에요. 다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가 그러느냐? 마가 우선서를 쓰게 되고는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거를 메모했다가 그거를 주제별로 정리해서 쫙 나누는 거고
누가는 이것을 처음부터 탄생서부터 이렇게 쭉 나눠놓은 거고 그 쓰는 방법이 다르다. 증언하는 나열의 순서가 달랐던 것이지 이것은 무슨 뭐 이 신학이 다르고 저 신학이 다르고 뭐 그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서신학자들하고 뭐 얘기해요. 가보세요. 성신신학 엑시게즈 하는 거? 이거 키텔 사전 가지고 이게 고대 근동에서 무슨 말로 쓰였고 이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이지.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에 기초해가지고 이걸 보지 않으면요. 성경이 안 보여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러니까 이게 왜 설교하면 이 얘기,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죠. 이게 무슨 설교예요? 풀어지지도 못하면서. 이런 운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바라기는,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 사람이 오셨으면 세 사람이 가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만나서 이 텍스트를 같이 토론하고 학생들도 같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토론하면서 같이 이 문제를 혼자 하기 모르니까 디벨롭 시키세요. 그 외에 좋은 걸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여러분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의 보람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보람 있겠어요. 저의 보람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해서 교수님대로 해서 설교하니까 아멘 소리가 많아졌네요. 그 소리 들으면 제가 제일 기쁘잖아요. 아멘 소리가 자주 들려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에코 놓듯이 아멘 하고 그런 거 말고 이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아멘 소리가 교인들한테 들려야 돼. 그거면은 아멘.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씀을 깨달았구나. 설교하면 그거 느끼잖아요. 그 깨달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14절부터 15절, 16절. 예, 질문할 줄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복 9장서부터 9장서부터 16절까지가 없다고 해서 이게 최초가 성경은 마가인데 마가가 여기에서 나중에 추가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항상 그 서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고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가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니면 마가는 70년대에 먼저 통용되어졌던 거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식이 먼저 교인들에게 알려졌지 마가는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있을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정사실로 알고 마가 나름대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거 빼놓으면 엑기스가 빠지겠네 해서 다른 사본에 있던 걸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붙였다고 해서 이건 신빙성이 없고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그러니까 해석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게 무슨 쪽이라는 게 경제사적, 무슨 구속사적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 비평하는 자들은 항상 시간이 오래된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시간이 나중된 것이 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누구나 아는 얘기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설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거에 오리엔티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근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 맨 앞에 세웠어?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설에는 그건 제가 빌리 막센이라고 해서 제가 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그 빌리 막센에서 사자설이라고 있잖아요. 마가 우선서는 역사 비평 위에 생긴 거고 그 이전에 교부들은 마태가 더 우선서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마세요. 마가복음은 그게 이제 부활 사건의 전제를 두고 나갔을 때 네.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믿는 자들이 바로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 그럼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부활신앙에 입각할 때 성경을 봤을 때 네. 그게 나타나고 네. 그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네. 이제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그렇죠. 예, 잘 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맨 앞에 뭐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외우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반대 의견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마태 우선서를 생각해요. 예. 학회에서는 마가 우선서래요. 그리고 자료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자료가 전부 다 사본이에요. 원본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제 친구가 알란트라고 지금 할레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란트하고 레스판 그거 하는데 있었어요. 예. 지금 28판까지 우리 나간 사람인데 28판까지 나올 텐데 그건 다 사본이에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냐? 증언이에요, 그거는. 여러 증언.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기정사실로 인 것들은 있고 나중에 쓴 것들은 있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있었던 건 없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뭘 하려면요. 다른 신학자들의 얘기, 반론을 답변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시대에 너희가 믿는 것을 뭐냐면 답변할 준비를 하라 이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강조를 하고 이걸 믿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이 변명을 해가지고 아니 변증할 건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되죠. 부활신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푼다멘탈리스트 그 무슨 근본주의자 그 뭐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에요. 더 박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변명을 하고 증언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뭐 성서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고 나오면은 그러면 내 성서신학자 요 기절 되면 요 기절도 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뭐는 그래 빨려 들어가면 이게 궤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피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궤변 철학자들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딱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면 여러분이 부활 증언 못합니다. 저로서는 제가 일평생 살아온 거에 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증언할 게 있다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스도가 주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